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환난과 위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 신을 찾게 됩니다. 21세기인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량의 농산물을 생산하고 우량의 축산물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질병도 정복하여 치료받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평균 수명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정복되지 않은 질병으로 사람들은 죽고 있고, 인간이 만든 자동차로 또한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빙하가 급속도로 녹고 있어서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상 기온으로 인해 홍수로 산불로 인명피해가 지속적으로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늙으면 누구나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갑자기 찾아오는 환난으로 인해 놀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환난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환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은 왜 하필 나지? 왜 내가 이 고통을 겪어야 하지? 하며 의아해하곤 합니다. 본문에서 환난이라는 주제를 다루는데 위로라는 단어가 10회 나옵니다. 왜 그런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위로가 전달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도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을 다른 동역자들보다 아주 많이 겪었습니다. 그는 환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환난의 문제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인생의 문제들을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자비와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환난이 없었다면 그는 위로의 의미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본문의 자비라는 단어는 긍휼히 여김, 불쌍히 여김, 동정심 등을 의미합니다. 즉 공궁에 처한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연민을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아버지시라는 점을 주목하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성과 하시는 일들을 통해 자비의 아버지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넘치게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자비라는 단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본문의 위로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 옆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걱정을 덜어주고 후원해주고 위안을 주고 격려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에는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힘과 능력과 확신이라는 개념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위로하고 고통을 덜어주기도 한다는 의미이지만 동시에 그 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를 통해
우리는 밖으로 나가 세상을 마주 보라는 도전을 받습니다. 또한 위로를 파라클레세오스라고 하고 성령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며 살아나갈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비의 하나님과 위로의 아버지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신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의 사랑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며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자비의 아버지이시며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속적으로 위로하십니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문제, 환난, 핍박은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품 안에 들어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상황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본문의 환난이라는 단어는 극심한 중압감, 즉 눌리고 짓밟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짐이 무거운 나머지 그 밑에 깔려버린 가축을 연상케 합니다. 또한 가슴을 짓누르는 엄청난 중압감을 못 이겨서 탈진해버린 사람의 모습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은 국제적으로 국내에서 전쟁과 묻지마 살인과 묻지마 폭행과 여러 가지 사고로 인하여 많은 환난에 노출되고 있고 사망에 이르는 뉴스를 우리는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표현한 것처럼 그들이 느끼는 중압감, 즉 트라우마, 큰 상처, 스트레스로 인해 고통의 시간에 갇혀서 지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문의 환난이란 단어가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해서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우리와 모든 환난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다가온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가 직면하는 시련과 환난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어떤 시련이나 고통을 겪으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위로는 말로만 하는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로하시는 목적은 당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로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굳건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도록 하기 위해 당신을 격려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받은 것보다 더 많은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몸소 겪으신 것과 같은 종류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온갖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사역을 하실 때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끊임없는 배척을 당하셨고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극악한 죄수에게 내려지는 십자가형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굴욕까지도 맛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모든 상황에서 당할 수 있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그 어떤 상황에 처한 사람과도 자신을 동일시하실 수 있고 사람들의 아픔을 체휼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어떤 종류의 환난이든지 그 환난이 아무리 극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분은 그저 환난을 견딜 수 있는 약간의 힘과 위로의 말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환난을 이기는 데 필요한 모든 위로와 능력과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이 왔을 때 성도가 할 일은 그 문제와 환난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을 만날 것이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다른 믿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때때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비애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환난을 이야기하여 해결받으려고 합니다.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이런 일에 속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 환난과 위로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쓰였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기 위하여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평안만 있다면 평안의 가치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즉 환난을 겪고 났을 때 위로를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하여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늘은 신뢰하고 내일은 저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믿는 자들을 환난에서 구원하십니다. 3번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견디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기다리는 상황이 힘들고 지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모습도 보시고 계십니다. 믿는 자라면 성도가 환난을 견디어내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인내를 통해 성화되고 변화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인내의 시간도 주님의 품 안에 피하여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4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나누게 하기 위하여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믿는 자들은 자기 중심적이 되거나 낙심하거나 불안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태도로 환난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환난을 당하거나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견디어내어 그분의 위로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이 다른 성도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줄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가르치기 위하여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큰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선교사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이 계속해서 혹독한 환난을 겪는 것을 허용하셨습니다. 그 환난의 강도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졌던 환난,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사랑하는 종으로 하여금 그런 환난을 겪게 하셨을까요? 더군다나 그가 그렇게 위대한 종이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도 충성스럽게 일하는 종이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어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 우리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자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환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으로 사는 방법을 훈련받는 것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건지심을 받기 위해 매일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 환난을 허용하십니다. 다음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하나님께서 삶 속에서 환난이 닥칠 때마다 계속해서 그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계속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요점은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환난이 올 때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에게 눈을 고정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즉시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계속 사모하고 그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을 가져다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 환난을 사용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열쇠이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과 기도에 대한 위대한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의 기도가 우리를 도와줍니다. 바울은 다른 성도로부터 많은 기도의 도움을 받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를 도와주시며 또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십니다. 이로써 우리가 힘을 얻고 건지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는 힘이 넘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중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중보 기도를 통해 질병이 치료되고 위로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오늘 환난과 위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당근과 채찍이라는 말과 연상이 됩니다.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는 동안 분명히 환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위로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본문에서 환난이라는 단어가 4번 사용되었지만 위로는 10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환난은 있지만 그에 대한 위로가 더 크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과 위로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체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환난 중에 있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건지심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